신명기 20장 어제 17절까지 했죠. 예, 18절부터 하겠는데요. 신명기 20장 17절까지 했고 18절부터 하면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분명히 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신은 잡신이죠. 가나안 부족들의 신이니까 잡신들일 겁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세도시나 몰렉이나 이런 잡신들을 그 신들에게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렇게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나도 퉁쳐서 기독교에서 간단하게 외워버렸어요. 우상숭배다. 근데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소망과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택한 신이 가나안의 열부족들의 신이었고, 그 신들이 대표 가증한 신들로 지금 성경에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의 특성을 보면은 바알신,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아세라, 축복의 신이지 않습니까? 몰렉, 재물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그 풍요의 신들의 공통 분모는 자기 소망과 바람과 욕망과 간절함을 이루어지는 신들로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것을 만족시켜 주냐는 거죠. 나의 것이냐, 진짜로 신인, 그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신이 가나안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욕망이 투사가 된 존재가 우상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투사가 되고 그 자신의 욕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신, 그들의 이름이 바로 우상이다. 20장 18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가르쳐 본받게 한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본받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해를 잘해야 될 게, 이 애굽이란 땅과 지금 가나안이란 땅이 거리상으로 좀 멀리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애굽, 우리 이제 방금 공부했잖아요. 애굽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발음이냐 이거였죠. 한문이죠. 중국어예요. 애굽이라 하지 말고 이집트.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중국어마저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성경마저도 언어에서 독립이 안 돼 있네. 중국어로. 이집트 바꿔버리면 되는 건데, 아니면 본래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바꾸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도 애굽이라고 끝까지 써먹고 있어요. 왜 애굽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이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니까 이 간다는 것 하나도 개정할 때 못 바꾸는 게 이 한국 기독교예요. 애굽이라고 말하면 옳고 이집트라고 말하면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독교입니다. 도대체 저 머리는 언제나 깨어지고 언제나 말랑말랑해져서 이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런지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 또 읽어요. 자꾸 읽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자, 이제 그 앞으로 기근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같은 레벨에 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 유입된 인구를 보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이 히브리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요 광야로 나왔을 때 이때에 구스 사람도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스면 어디입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위에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이 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뭄이 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변국도 가뭄이 심했어요.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에 이집트가 강대국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강대국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두 군데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다 봤잖아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가나안 땅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그려진 지도가 있고, 어떤 지도는 이집트 땅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포함한 지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는 신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구도시, 수메르 지역은 구도시. 그렇게 신도시였고 여기는 먼저 개발된 가나안 땅. 사실 여기가 문화, 문명,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전을 했던 동네고 이집트는 후진국이었죠. 근데 언제 강대국이 되냐면 요셉이 통치하던 시절에 강대국이 됩니다. 요셉이 통치하던 시절에 강대국 인구가 유입이 된 거예요. 주변의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니제르,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구스 사람까지 이집트에서 살게 된 거죠.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강대해지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식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요셉 시대 때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주변국에 있는 돈을 싹 걷어들여 버렸어요. 근데 주변국 중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돈을 싹 걷어들였습니까? 이집트의 돈과 가나안 땅 돈을 다 걷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조그맣지만 이집트의 경제력보다도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가나안 돈을 다 걷어들인 후에 이 돈으로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요셉은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보통 우리는 11조 내잖아요. 고대에서는 세금으로 11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11조를 넘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그랬습니다. 5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2조예요. 10의 2조를 받았으니 주변국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롤모델, 아니 이집트의 롤모델은 어디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온 게 이집트였어요. 더 악하게 들여왔지. 여기는 11조인데 여기는 11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어요. 그 왕에게.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쳤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는 5분의 1, 10의 2조를 바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훨씬 더 이 경제 시스템이 군주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제도를 개혁해버린 게 그 바로 요셉이었죠. 모든 시스템을 어디서 수입을 해요? 가나안 땅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나온 상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 이집트의 시스템이 실어서 나왔는데 도로 이집트가 수입한 가나안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훨씬 더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숭배되고 있는 지역이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숭배만 있었고 이집트에서는 바알만 숭배하면 됐어요. 여기는 10부족 왕을 숭배해야 되는 이런 또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신명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고요. 신명기 20장에서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같은 단어를 써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자,
히브리어로 보면 가증한 이제 신들. 그래서 그 신들에게 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엘로힘이죠. 여기 엘로힘이에요. 수까지 똑같아요. 복수. 여기도 엘로힘이에요. 너희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엘로힘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도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지금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신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신들은 이름이 어떻게 돼? 바알 엘로힘, 아세라 엘로힘, 아스다롯 엘로힘, 몰렉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광야에서는 끝까지 여호와 엘로힘으로 가르쳐 줍니다. 끝까지 여호와 엘로힘.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전체가 다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가.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 2장 7절, 아니 창세기 2장 4절까지 엘로힘이 나오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지 볼까요? 지금 여기 잘 보셨죠?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엘로힘만 나와요. 창세기 1장은.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몇 장부터 나오죠? 2장 4절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2장 5절, 2장 7절, 2장 8절, 2장 15절, 창세기 2장부터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엘로힘과 여호와가 정말로 그런지. 자,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맞죠? 엘로힘만 등장해요. 앞에 여호와 안 붙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엘로힘만 등장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무조건 엘로힘.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등장하죠? 박스 안에 다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엘로힘 1장 5절도 엘로힘. 그런데 여호와가 언제부터 등장한다고요? 2장부터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요. 엄청나게 엘로힘이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2장 4절부터 등장한다고 그랬죠.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2장 3절까지는 여호와가 등장을 안 해요. 근데 4절부터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2장 4절 여호와, 2장 5절에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2장은 전체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을 가르쳐 주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 사건은 지금 1장에서는 엘로힘을 가르쳐 줬고 2장에서는 엘로힘을 가르쳐 주면은 창세기 2장은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상황이라는 얘기지. 출애굽 상황이죠.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전부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여기서 여호와 엘로힘 3장도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하고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하는데, 요 이제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하는데 4장 넘어가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명칭이 바뀝니다. 자, 창세기 4장 딱 넘어가요. 딱 넘어가는데 4장 여호와만 등장해요. 엘로힘이 등장 안 해요. 다시 요 창세기 3장까지는 여호와, 여기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고 2장 3장은 철저하게 여호와 엘로힘이 짝으로 나오고요. 창세기 4장부터는 철저하게 여호와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여호와만 등장하죠. 엘로힘 없죠. 창세기 4장 3장 여호와만 등장하고 엘로힘 없죠. 여기 여호와 등장하고 엘로힘이 아니 등장 안 해요. 자, 창세기 4장 6절도 여호와만 등장하고 엘로힘이 없어요. 우리말에 여호와께서, 전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이 현현하죠. 그렇죠. 아니, 신이 지금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또 어디서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가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출애굽기에 언제 등장할까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에 여호와가 등장하는 장면.
출애굽기에 자 창세기 40 몇 장이에요? 이게 몇 장입니까? 여기 옆으로. 예? 48장 18절에서 여호와가 등장하고 자 창세기 48장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48장 49장 18절에 여호와가 등장하고 뚝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내용인지 보자고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에요. 여호와만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3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들어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하나님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별도로 짝으로 안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안 나오냐? 엘로힘 창세기 1장에 엘로힘으로만 나와요. 짝으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 하시매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보고 전부 다 여호와로 등장하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해? 모세 앞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여호와는 놀랍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누구로 나타나요? 여호와가 예수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호와 엘로힘 구분을 하셨죠. 자, 그러면 20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그 신들이라고 말할 때 이때 엘로힘이 언제 또 쓰여지는 줄 아세요? 엘로힘이 자, 이게 지금 엘로힘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여기에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이 언제 등장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엘로힘이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을 할까요? 무지 많이 등장을 해요. 무지 많이 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자 이때 엘로힘이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에 나오는데 금송아지를 언제 만들죠? 금송아지를 출애굽기 몇 장에서 만들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엘리에셀이라 몇 장에서 나옵니까? 찾아주세요. 자, 갑자기 이렇게 쉬운 장면도 뭘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 못 찾겠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 예,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붙여놨어요. 금송아지 이름을 출애굽기 19장쯤 나오지 않나? 예, 그들이 산길을 쓰게 해서 이제 여호와가 내려오기 전에 십계명을 받으러 그 여호와 앞에 32장. 예, 32장 와 한참 넘어가네요. 출애굽기 32장 몇 절? 32장 4절에 출애굽기 32장에 딱 듣네요. 4절에 보면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 부어서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기 신이라고 번역인데 하나님이에요. 실제로는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엘로힘이라고 썼죠. 너희의 신이라고 번역은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이제 그들이 그 엘로힘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엘로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며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우리는 그거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아세도 몰렉하고 그런 거 하나 구분 못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이름이 엘로힘이었다니까요. 바알도 엘로힘이었고 아세라도 엘로힘이었고 아스다롯도 엘로힘이었고 몰렉도 엘로힘이었어요. 이 모든 신들의 이름이 엘로힘이었다고요. 히브리어로. 구분 안 되죠. 심지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름도 엘로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들은 가장 위대하고 좋은 신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모세가 미리 해버린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신들, 그 엘로힘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오히려 배워서 거꾸로 너희가 너희 엘로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걱정하고 있는 거죠. 19절. 왜 걱정을 해요? 아니, 애굽 땅의 시스템과 가나안 땅 시스템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광야 1세대가 들어갑니까? 2세대가 들어갑니까? 광야 2세대가 들어가죠. 근데 광야 1세대는 애굽을 알았고 애굽을 충분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을까요? 야, 광야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마늘, 파, 양파도 먹었어. 광야에서는 우리가 노동하면 노동이 대가만큼 나왔거든. 뭐 그런, 야,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배고파 줄여 죽고 적들에게 뭘 쫓겨다니면서 죽고 뭔가 좀 살만하면 구름기둥 불기둥 확 옮겨가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일평생 텐트 치고 살고 우리 벽돌집도 세우지도 못하고, 아이고 야 참 우리가 먹는 거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나 처먹고 있고 이게 뭐냐 이런 불평하는 부모도 있었겠죠. 섞여 있는 거죠.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었겠죠. 2세대들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던 2세대들은 듣긴 들었어. 체험은 하지 못했어. 근데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거대한 성읍과 성벽을 봤던 적이 없잖아요. 봤던 적이 없잖아요. 애굽 땅에서도 못 봤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역으로 참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무덤덤하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몰라. 자, 이 사람들이 민수기 34장에 가면은 정탐을 나갔어요. 정탐을 나가가지고 민수기 34장 맞죠? 정탐을 나가가지고 그들에서 13장이구나. 34장. 13장이 정탐을 나갔는데 그 정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정탐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이 1세대죠. 1세대죠. 예, 1세대죠. 애굽 땅 시스템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업이 무슨 직업이었어요? 건축가, 토목가였잖아요. 이 사람들의 전공은 다 지금 여기 나온 사람 히브리들은 전공이 벽돌을 구워서 건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토목과 건축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읍과 그 성벽에 대한 대단한 식견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죠? 자, 근데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 애굽 땅에서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성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더 시스템이 잘 돼 있었던 사회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시스템이 잘 돼 있었습니까? 이 부의 상징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권력과 돈과 명예의 상징은 뭐로 꼭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건물로 증명하잖아요. 우리 이만큼 대기업이야 뭐로 증명해요? 4억으로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뭐를 지었어요? 124층. 네, 124층짜리 100층 넘는 건물 지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이야 하고 그냥 100층짜리 건물 확 지어버리잖아요. 건물로 표현한다고요. 토목기술, 건축기술로. 이때 고대 사회도. 그래서 돌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온갖 건물들. 제가 또 다 찾아놨는데 이 온갖 건물들
이 정말 이 고대 미스테리는 왜 그렇게 돌로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놨을까? 참 놀라울 정도로 건축물을 많이 지어놨어요. 자, 이 건축물들을 보면은 이런 땅들에 자, 이게 다 돌로 지은 거 아니에요? 이런 Led one 거 of the first explorations and restorations of the archaeological 예, 이게 지금 뭐 zone.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지금 돈과 Zoran 이게 노동력, 인건비, 제 물자비 이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뭐 그냥 더 15 centuries of continuous occupation, plus 왜 이렇게 짓죠? 과시하려고. 자, 그러면 가나안 애굽 땅에서 토목 기술자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건축 기술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되게 후진 사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회였어요. 우리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구약 성경 못 읽어냅니다. 그렇게 크고 거대하고 강하게 만들어준 존재가 누구였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크고 강한 성읍과 성벽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살게 만들어준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믿고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들이 그 신들에게 그 신들이에요. 그 엘로힘들이 만들어줬다고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광야 생활을 그지같이 그러니까 애굽과 비교해도 그지인데 애굽보다 더 발달한 더 큰 성읍과 더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이런 신전이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거지 생활한 거예요. 유랑 방랑 생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봤었을 때, 와, 여호와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가나안의 엘로힘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금 가르쳐 줄만 하죠. 이 과학기술, 문화, 문명, 경제 상황만 보면 가르쳐서 너희들이 그걸 배우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 감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의 그대로 아니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이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고 심지어는 이 일장기를 왜 들고 나오냐고. 바로 이 장면 아니야. 이는 그들이 광야에 있던 그들이 그 신들에게 아니 미국은 기독교니까 이해를 하겠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이해를 하겠어.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오냐고. 거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 유대교 이스라엘기를 왜 근데 더 황당한 건 일장기를 왜 들고 나오냐고. 이 엄마 부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 내가 너무 흥분해. 목소리 낮추라고요. 예. 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온 국민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받아만 준다면 온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겠어요. 아 정말. 아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아 첫 번째가 또 있었구나. 예.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스타일로 말하는 거. 아 주옥 쓴 다음에 아니 만약에 국민이 받아준다면은 전제 조건이 있잖아. 안 받아주지. 이렇게 폐역한 것들을 왜 받아줘? 지금 이 엄마 부대 하는 짓거리가 딱 그거예요. 그들이 세다고 생각하는 그 일본 신들에게 그 일본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서 뭐로 가르쳤어요? 그대로 본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이명박일까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서울시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제일 높은데? 예, 강남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대형교회 제일 많잖아. 강남이에요. 근데 강남에서 이명박 나왔어. 그리고 강남에서 선거운동할 때 다른 거 주장할 필요 없어. 강남은 땅값 올려준다면 돼. 선거운동할 때 정말 편리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녀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뭐 선거운동할 때 우리 지역구를 정말로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밤길에 안전하게 다녀도 됩니다. 범죄율을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땅값 올려주겠습니다 하면은 몰표 나오는 데가 기독교인 제일 많이 사는 데예요. 그 동네에서 몰표 밀어줘가지고 이명박이 대통령 돼버렸고,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명박이란 말이야. 이명박은 닥치고 돈만 벌자야. 국가의 재정에 국민이 낸 세금에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다 빨아먹은 인간이 이명박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인간 형상으로 굳어버렸냐고. 이미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18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절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아성취라고 그랬죠. 욕망과 자기의 바람과 소망을 거기다 다 투사해가지고 그거 이뤄내면은 무슨 신이 돼요? 엘로힘이 되는 거야. 이 신들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이었죠. 엘로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도 그 엘로힘으로 싹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땅이 이미 바뀌었잖아요. 지금 20장 18절 가나안 땅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럴 정도로 기독교가 정말로 불꽃같이 타오르고 거대한 불꽃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결론을 보자고요. 뭐가 되어 있어요? 신명기 20장 18절을 못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이 바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이걸 회개해야 돼. 근데 엉뚱한 것만 가지고 무슨,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무슨 죄를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냐면 세상의 성적인 죄, 방구만 껴도,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노출만 돼도 엄청나게 막 그 큰 죄 저지. 그거는 좀 그래도 이 성적인 죄는 진짜 범죄 맞아요. 진짜 범죄 맞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세상에 술 먹는 것도 죄라고 정죄해버려요. 우리의 죄의 인식 수준이 유아적 수준이라는 거 아시죠? 청소년 수준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성경은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를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죄냐면은 여호와 엘로힘을 빼버리고 그들이 숭배하고 이루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욕망이 투사돼서 욕망을 관철시켜주는 신을 자신들의 엘로힘이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개념을 수준을 높이자고요. 청소년기, 유아기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방구만 껴도 엄청 죄졌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기독교인들의 죄의 인식 수준이 결코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예.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죠. 욕망은 다 죄라고 해놓고 지들은 진짜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물질, 돈, 성공, 명예, 성취, 성공 이런 쪽으로 해나가는데 그걸 범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바꿔버리는, 엘로힘도 바꿔버리는 그 행위를 범죄라고 했는데, 그들은 엘로힘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실제로는 바알 숭배하고 있고 아세라 숭배하고 몰렉 숭배하고 있고 아세다로스를 숭배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의 실상입니다. 20장 18절 한 절 가지고도 이렇게 오래 얘기했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19절 20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는 저희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쉽니다.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